하나님 앞에 75세 때 부름을 받고 지금 나이가 한 120살 정도 되었으니까 45년을 지나왔어요. 45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넘어질 때도 연약도 많이 있었지만 주께서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신앙과 믿음이 많이 성숙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내 인생의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더 크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정말 이 아브라함이 45년 지나면서 믿음이 많이 성숙했던 것을 오늘 한마디 한마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삭이 한 20살 정도 되었는데, 그 청년 이삭이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예배, 순종, 온유, 양보, 섬김, 경외, 이런 것을 이 이삭이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이삭의 고백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두 종류가 있지. 하나는 템테이션, 하나는 테스트가 있지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사단이 주어서 은혜를 멀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저주 아래 정말 우리 인생이 더욱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가게 하는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이 시험은 우리를 더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성숙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은 축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이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시험이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누가 주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틀림없고 우리의 미래가 멸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영광이요 희망이요 미래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그 주님 붙잡고 그 말씀 신뢰하며 잘 감당하여 정같이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이요 미래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돌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험이 어렵다 할지라도 잘 감당할 때에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시험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보석 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꼭 붙잡고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성숙하는 것은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 각을 떠서 피를 내고 불태워서 죽이는 제사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니,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 하시니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자식을 제사를 드리거나 여러분 사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금하시고 있어요.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 행위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은 어떤 존재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잡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하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였어요. 그 인생에 다른 어떤 걸 피할 수 없는 천근만근을 준다 할지라도 이삭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삭, 내 인생의 행복이요, 내 인생의 기쁨이요, 내 인생의 만족이요, 내 인생의 보람이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이 아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내보내게 하시더니 이삭은 또 바치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예뻐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자녀와 함께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삼을 거라는 놀라운 사명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녀 하나 놓고 그냥 재밌게 놀다가 인생을 마감할 가정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기억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니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이삭에게 쏠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럴 순 없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주신 선물 붙잡고 인생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복은 내가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아브라함이 물질을 초월했어요. 이건 굉장한 초월한 거예요. 그리고 명예를 초월했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 자녀의 시험 말이지요. 여러분, 물질을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다 걸려있어요. 물질을 붙잡으면 신앙도 다 여러분 내려놓습니다. 명예 붙잡으면 다 신앙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 이 문제 주님께서 지금 테스트하시고 훈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자식이 좋지만 자식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 자식을 너무 우상시하는 나머지 자녀를 받들고 신앙도 종교도 다 믿음도 다 없이 하고 아들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 주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일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앉으나 서나 그 생각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준 그것이 무엇이에요? 난 그것이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신 복을 따라가지 말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것에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자유하기를,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기업도 주셨으니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이게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자녀에게 집중하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거예요. 그건 주께서 기뻐하지,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축복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도와줘야 돼. 그래야
그래서 자녀의 우상은 부모가 아니고 부모의 우상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녀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은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결정을 해서.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도전 앞에 믿음의 결단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좀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런 마음에 어젯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얼마나 흔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 좀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결단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순종할 결정을 이미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의 연약함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느슨하게 한다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순종은요 즉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변명함이 생깁니다. 즉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걸 다 갖추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모습이 있었겠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순종하여 결정하여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의 모습,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맞아야, 이해가 되어져야, 상식이 되어져야, 내 경험이 되어져야, 지식이 맞아야 순종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한 단계가 성숙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 낳은 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정도의 신앙은 한 번에 될 수는 없지요. 75세 때 부름받아 45년이 지나왔어요. 우여곡절 많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시고 세우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떠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 내가 이해 다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내가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간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 우리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3일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3일길 동안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3일 시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도이십니까? 무슨 기대이십니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여호와 이레를 믿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3일 같은 시간은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아이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후반 20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헌에는 30대로 나와 있어요, 이삭이요. 자, 아무튼 이 청년 이삭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과 함께 하면 어떡합니까? 종들이
아브라함을 말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종들아, 됐다, 넌 여기 있어라.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아이와 함께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돌아오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들을 죽이러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벌써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하, 이게 대충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구나.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 19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우와, 생각한지라.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틀림없다, 하나님은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죽이는 인생, 멸망시키는 인생, 절망으로 이끄는 그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는 죽지 않겠지만 죽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환경이 커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말씀을 절대 신뢰할 수 있다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 그건 논리고 그건 수학이고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내게 허락하신 그 시험거리가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게 하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전적인 무한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던져지는 것,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프기도 할 거예요, 힘들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건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그리고 이 이삭에게 종들을 여기 있게 하고 이 제단의 나무를 여러분 이삭에게 지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기가 아닌 걸 알겠지요? 그 나무를 지우고 이제 높은 산에, 주께서 허락하신 한 산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십시오. 또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20년 동안 살면서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버지에게 예배를 배웠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예배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잘 함께 드리기도 하고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삭이 뭘 느꼈겠어요? 아버지는 예배 때 집중하여 예배한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장난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한다. 온전히 예배한다.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태도로 갖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 이삭이 다 보았어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 인생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오늘 딱 보니까 나무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들아, 어린 양 누군지 알고 있니? 바로 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말이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뜻이 있거든, 하나님이 계획이 있거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우세요? 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사업이 망하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몸이 아프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난 여러분이 그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가 있다, 준비된 은혜가 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맞아요, 하나님 없어요, 나도 절망해요, 포기해요, 그러지 마시고 어려움이 올 때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준비하신다, 주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절대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는 이 메시지의 신앙 고백대로 정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절망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은혜로 예비된 은혜로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우리를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라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정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급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이끌고 있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건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겠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분명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아버지 알지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어린 양은 말이야 너야. 여러분 이삭이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이삭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평생 봐왔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게 아니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저를 묶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바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 이 아름다운 태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예배를 아버지에게서 배웠고 순종을 아버지에게서 배웠고 온유와 양보를 아버지에게서 배웠고,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 속에 이 이삭도 하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결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의 순종과 믿음의 아름다운 예배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절대 망가뜨리지 않는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 붙잡아 주신다. 우리 아버지는 예배 드릴 때 목숨 걸고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바친다. 이것을 이삭이 아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배우는 시간들이 20년 동안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찌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순양이 예비된 거 아브라함이 지금 몰라요. 칼을 듭니다. 그리고 정말 죽입니다. 야! 하는데 갑자기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던 하나님이 오늘 11절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연속 급하시면서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합격! 합격!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네가 그 이삭 사랑하는 거 그건 괜찮은 일이지만 네가 하나님보다 아이에게 더 집중하는 모습이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합격이다 합격이다면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는 이런 모습. 12절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순종이란, 여러분 정말 경외란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얄팍한 순종입니까? 이렇게 깊은 순종입니까? 하는 척하는 순종입니까?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순종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 이삭이 죽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스톱!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참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능력과 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너무 어려운 시험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들을 예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감당하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손붙잡게 하고 서로 기도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들을 돌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충정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순종은, 경외는, 사랑은, 믿음은 그냥 공상 소설 읽는 정도로 그냥 고개 끄덕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행함으로, 아들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보이는. 계속해서 22절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죄 삼는 일에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왜?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그 믿음의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리고 13절에 주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순양,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순양을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 예비된 순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이 준비된 것 같고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 순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때문에 마땅히 죽었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례요한의 말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마땅히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너 죽지 마, 너 살아라, 너 세워져, 내가 대신 죽을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어린 양으로 희생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 놀라운 주님을 내가 만나고 붙잡고 동행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레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주께서 제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라는 기대와 감격, 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역사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하나님. 나는 어쩌다 원주 땅에 와서 어쩌다 교회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앞서 행하시사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들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이레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아깝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살 길을 여시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주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재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하는 영광 위에 쓰임받고 붙들려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나오리. 나의 길
정금같이 세우시려 내가 우리의 훈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른손 가슴을 얹어 보십시오. 주께서 시험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템테이션의 유혹의 죄악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으로 연단하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은 축복입니다. 어려워도 그 시험 가운데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변명하거나 내가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인생을 던지며 무한한 절대 신뢰를 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겠사오니 주여 예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미래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 속에 여호와 일에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해주시고 부모의 예배,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아름다운 미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나라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합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여호와 일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미래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명하고 핑계된 자들을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정금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이여 내 자녀도 주님께 내 자녀 아멘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여 집착으로 사랑했던 우리의 낙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일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 펴진 모든 역경과 시험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말씀과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활 연장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마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미래의 인생 여정 속에 충정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